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소리가 한번 나면 이제 나도 하고 전화기를 돌아보게 되죠.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깨닫고 영접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듭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을 좀 추레하게 입으면 무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뭔가 어려운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정장을 딱 하고 가면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작업복을 입고 갔을 때와 정장을 입고 갔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그가 가진 외형적인 것이 신뢰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받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회사들이나 학교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기꺼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믿고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증하면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증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보증 잘못 썼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언비어나 중상모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조건 없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치 합당해서 믿는 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건 없이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이라면은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아마 또 여러분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고 비방해도 끝까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셋만 있다면은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만 있다면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팩트죠. 가난한 목소리 집에 태어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예수의 거듭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께 대한 선입견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에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좋은 배경하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영웅의 풍모가 아닙니다. 가정도 아주 미미하고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본체를 불신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으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맞서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임의로 일할 수 있는 분,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동, 판단,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걸어가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증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침례 요한을 통한 증거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가브리엘 천사를 제사장 사가랴에게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사가랴 부부에게는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어날 아들의 이름도 주시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천사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갔지만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고 그가 받은 사명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에게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정체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너는 누구에게 침례를 주느냐?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의 사역을 언급했습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곧 나에 대하여 증거했지만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요한은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지만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가랴에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 요한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주신 그 사명을 또 요한이 행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의 예언을 따라서 사가랴의 노년에 태어났던 사람, 그런 태어나기도 전에 받았던 이름과 사명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사람. 요한의 생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처럼 예언을 따라서 왔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명이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을 통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내가 한 그 일이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한의 증언으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사역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이적,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걸어가게 하신 이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이루지 못할 그런 이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이적들을 보면서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느냐?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이적을 보고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역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룬 사역의 결과가 그의 신분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누가 이런 사역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분은 영적 신분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통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지만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연구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는 삶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은 읽지만은 성경은 잘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본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몰락한 가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나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가?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면서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한다면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도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짓과 위선 속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 제사장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은 알기 원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의 글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든지 아니면은 믿는다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보낸 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분도 하나님, 예수님께 능력을 주셔서 신의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읽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만이 참되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세오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공부는 진실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디를 읽든지 성경을 펴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어디를 읽어도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훗날에 오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구약 성경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표적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들려진 놋뱀을 통해서 이미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기적인 줄 몰랐던 사람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놋뱀의 표적을 봅니다. 자, 놋뱀, 간단한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방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노뱀이 약일까요? 노뱀에서 광선이라도 쫙 비쳤으면 차라리 좀 쉬웠을 것 같아요. 노뱀을 위해서 그냥 광선이 쫙 비쳐서 그 사방 50마일이나 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그 장막을 치고 있는 그곳에 저 끝까지 50마일까지 쫙 비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이게 치유의 빛을 비치신다 해가지고 쫙 일어나서 보고 고침받았을 거예요. 근데 노소로 만든 뱀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빛도 비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습니다. 그럼 뱀이 살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만나서 혹시 악수라도 한번 하셨나요? 예수님에게서 빛나는 광채를 보셨나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마치 그때 그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표적이 표적을 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열심히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게 그들의 선입견이었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럼 어디에서 나와야 되나요?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몰락해가는 목소의 가정으로 구세주가 오시겠는가? 몰락한 그 목소의 가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이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그들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기 기준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우주는 넓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끝이 없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안다면 감히 나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겸손이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